네, 방금 보신 영상은 노아의 방주를 현대식으로 연출한 에반 올마이티 영화의 한 장면이기도 하지요. 뜬금없이 방주를 짓는다는 그런 남편의 그런 행동에 마음을 아파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모건 프리먼이 나타나서 질문을 하게 되지요. 가끔은 우리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것이고, 또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또 그렇게 고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겠지요.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줄까요?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기도하면 갑자기 엄청난 믿음을 허락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할까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그것을 붙잡을 기회를 주신다는 영화의 한 장면이 저의 가슴에는 많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복음화 대성회가 6번째가 되잖아요. 책으로 보면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이 일주일이라는 챕터를 읽고 오셨습니까? 강의를 들을 때 듣기 전에 한 챕터를 다 읽고 오시면 은혜는 더하겠죠. 얼만큼 내가 준비하고 얼만큼 기대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복음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드물지요. 6월절이 되면 한 200여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지요. 당시 성전 앞에는 12개의 13개 정도의 연보궤가 있게 됩니다. 그 연보궤는 놋으로 만든 나팔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금 드리는 모든 헌금은 지폐가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다 동전이었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게 되고, 나머지 4개는 성전 보수헌금, 성전 수리헌금, 그리고 구제를 위한 헌금, 또 하나는 특별히 목적이 없는 헌금이었죠.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동전 소리가 동전만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즐기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많은 동전을 쏟아 놓으면 사람들이 와, 제사장들은 와 하겠죠. 저게 다 내 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시는 사역을 다 내려놓고 쉼을 취하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헌금하는 광경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제자들도 보면서 우리도 조선왕조 500년 전에는 다 엽전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넣으면 동전 소리가 막 쫘락 아주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먼저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그에게는 누구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어쩌면 그 여인은 헌금을 안 드려도 되고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받아야 될 여인이었겠지요. 추수가 끝나면 떨어진 밀을 줍고 허드렛 일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의 옷매무새는 그냥 봐도 정말 힘든 여인이구나.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러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손에 두 렙돈이 들려 있다는 거죠. 두 렙돈은 두 렙돈. 요즘 우리 10원짜리 말하면 두 개의 10원짜리, 그러니까 20원 이렇게 납으로 된 거면 너도 소리가 나지 않겠죠. 그러나 100원짜리는 좀 더 소리가 나고 500원짜리는 더 큰 소리가 나겠죠. 근데 자신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데 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전부를 드렸던 그녀의 마음을 주님은 읽으셨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사도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어디에 관점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잔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를 알게 되지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녀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죠. 남편을 잃고 자신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그녀의 발걸음을 주님은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42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름답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의 헌금에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누가 가장 많이 드렸느냐? 제자들은 쫘라락 소리가 나면 저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렇다면 저 여인이 드리는 헌금의 모습을 보았느냐? 아니요. 관심이 없죠, 제자들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런 예수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들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정말 소중히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헌금도 귀하고 부자들이 드렸던 헌금도 귀함을 알게 되었겠죠. 렙돈 하면 얇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얇은 돈, 떨어뜨려도 소리가 나지 않는 돈이 렙돈이지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의 방법이 아니라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라 하라 이걸로 오후에 청년들에게 한 챕터씩 성경을 가르치고 질문을 받아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처음 직장을 잡아오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너희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다. 목사님도 전도사 첫 페이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
제 딸 큰애가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 뭘 사줄까? 그러길래 나는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에게 아빠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대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아빠가 채워주겠다. 억지로라도 방법이 아니라 기준을 가르쳐주면. 그랬는데 한 달 후에 한 청년이 200몇만 원을 헌금을 드린 거예요. 첫 열매를.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죠. 왜 그걸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제가 일을 하는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헌금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 헌금이지요.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에게는 관심도 두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어도 헌금을 하는데 이런 여인은 좀 안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잊게 된 거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피어 올려야 되는데 내가 이 예물을 왜 드려야 되는가?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감사 헌금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이 없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새로운 영혼이 한 분 보내주면 그게 감사해서 드리고, 내 삶에 감사가 끊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도 미안해하죠. 더 드릴 수 없음에. 그게 주님의 시선을 멈추게 된 것 같아요. 노아 방주를 현대식으로 연출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으로 나오는 모건 프리먼은 그 여인에게 제가 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면서 그에게 얘기를 하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면,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그대로 줄까요? 아니면 그것을 행할 기회를 줄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습관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분과의 차이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헌금을 드릴 때 그때 100원짜리 지폐, 10원짜리 지폐가 있을 때 풀을 여기서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리미로 다려도 10원이고 안 달아도 100원인데 왜 다리냐고. 그때만 해도 은행에서 뭐 바꿔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머님의 신앙이 참 저는 고마울 뿐이에요. 어젯밤에 집을 나간 탕자, 제 동생은 한 1년이 안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성결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머니가 섬겼던 교회를 사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아궁에서 부를 때면 항상 저에게 복권을 사오래요. 주택 복권을.
그때는 주택복권이 100원이었습니다. 당첨금이 1000만 원이었고요. 사면 안 돼요. 걸어가서 한 20분 걸려서 사와야 돼요. 그래서 몇 달을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데 차라리 그걸 날 줘라. 그러면 제가 고맙다고 할 텐데 왜 이걸 계속 삽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야, 어머니 고향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내 어머니와 내 오빠와 내 친척들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주의 종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다 사드렸는데 안 됐어요. 웃지 마세요. 좀 속상하고 그래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주님 품에 안긴 이후에 주님께서는 복권을 당첨시켜 주지 않았지만 두 아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되신 분은 어떻게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내 때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때에는 라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여인의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싶어요.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갈급하게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참된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쓸 때도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이 물질을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걸 어떻게 쓰시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면 좋죠? 개척교회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가고 장례에도 참석해야 되고 병원 신방 가면 기준을 10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그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만 드리고 오는데 되게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든 해서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날 이후에는 무조건 아이를 낳든 병원 있든 그냥 그렇게 드렸는데 없는 중에 드렸는데도 없어도 계속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많이 주면 당장에 교만할지를 아시고 안 죽을 만큼만 이렇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데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도 훈련 될 만큼 됐으니까 조금 더 풀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대답하지 않으세요. 가끔 이분은 자기가 불리하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 침묵에 저는 응답받죠.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의 기초는 생각에 있습니다. 기억이죠.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어제일처럼 느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기억을 안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법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향력.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늘 왜 이 자리에 나를 참석해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삶.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헌금을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그 여인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수 없겠죠. 그냥 그죠? 그냥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양의 한 마리가 10만 원이면 7배를 받았고 비둘기가 10,000원이면 20배를 받죠. 성전에 드리는 세를 40만 원이면 환전을 해서 60만 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들은 성도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가 아니라 이 여인이 돈이 필요했죠. 그들 제사장들 중에 그 연약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헌금의 일부를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2렙돈은 그걸 그녀가 그냥 간직한다고 누가 손가락질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제사함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막 공수표를 날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음이기 때문에 날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유하죠. 그런데 삶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군가 교제를 나누는데 이분과 교제는 이분에게 내가 어느 정도를 좀 드리고 싶으면 바로 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면요, 안 오길 잘했어 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나의 나 된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열매도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지막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삶이 나는 참 귀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멋있잖아요. 네, 멋있잖아요. 이런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가슴에 안고 제자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왜 이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하는 삶,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해준 게 은혜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2렙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작은 재능, 여러분의 작은 계획, 여러분의 시간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여인이 드렸던 감사와 갈급함이 있기를 원해요. 내 생전에 나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드려봤어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삶,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바쁜 날에도 이곳에 앉아 주신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감사해요.
고맙고, 그게 은혜죠.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나를 다듬고 성장시키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헌신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한 푼보다 더 작은 그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마음을 흐뭇해 하신 것 같아요. 젊은 예수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지나면 많은 매를 맞고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간 농양에 걸렸어요. 그게 간 농양인지 모르고 감기에 걸리면 저는 몸살을 앓아가지고 막 한 2주 이렇게 아파요. 링거도 맞고 막. 그래서 그건 줄 알고 막 링거를 맞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딱 갔는데 2, 3일만 더 있어도 죽을 수 있었다. 바로 수술하자 해가지고 간에 고름이 많이 찬 거예요. 그걸 간 농양이라고 그러는데 암 수술 받는 것보다 한 50배 아프더라고요. 뭐 별거 아니겠죠.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뭐 관을 막 꼽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취 안 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거 마취 안 하는 거래. 말을 해줘야죠. 그 사이사이를 피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취해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 한 30분을 십자가에 걸린 느낌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을 꼽아 넣었는데 그 이후에 8일 동안 막 항생제를 막 쏟아붓는데 이쪽으로 이틀은 혈관이 아프니까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아픈 게 관을 꼽아 넣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면 아파요. 진통제, 마취제를 집어넣어도 아파요. 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1인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쓸 수밖에 없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치도 못해요. 누우면 못 일어나니까. 11일을 앉아 있었어요. 숨도 이렇게 오시고 10분의 1 만에 더 쉬면 아파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보면서 내 아픔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해 주지 못함이 미안하더라고요. 죽음이 코끝에 달리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기간에 제가 로마서를 참 많이 잠도 못 자고 아프니까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성경이나 읽자. 계속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부류가 있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남은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뒤를 돌아보고 남은 자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이쁘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프고 이렇게 병문안이 올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해줘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기도해 줄게 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떠날 수 있는 삶이 저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모스는 이런 말을 해요. 생각이 열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비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 예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죠. 처음부터 좋은 생각을 품고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떠날 때가 이른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알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도 알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차려줘요. 그리고 먹이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죠. 수건에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길 때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겠죠. 고개를 숙이고 대야에 눈물을 떨어치니까. 내가 많은 매를 맞고 끌려갔을 때 망연자실할 이런 제자들의 아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핍박의 회오리,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는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발을 붙잡고 씻으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래도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배반한 이후에도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떠날 준비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암 선고를 받고 몇 기인지를 몰랐을 때 저의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막내가 7살이었어요. 근데 제 집에서 이제 장모님도 모시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몰래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주도에서 받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목회자 영성 수련회를 간다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제주 한라병원으로 영성 수련회를 떠났어요.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 집도의가 저한테 성경을 배운 여인의 남편인 거예요. 목사님, 개복을 하지 않고 내시경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하십시오.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가 구멍이 뚫리는 것. 사인을 했어요. 30분 주면 끝날 게 제가 참 복이 많잖아요. 당첨이 된 거야. 가지고 이게 층이 4개, 5개 있다면 3층까지만 걷어내야 되는데 좀 깊었나 봐요. 뚫린 거죠. 배가 막 불어오르고 주사기 꽂고 물 빼고 해가지고 수술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길래, 그러면 당신은 교회를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목회자 성장대회 마지막 날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급성 장염에 걸렸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한 10며칠 퇴원을 하고 왔어요.
장모 이제 잘 못 먹잖아요. 위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죽 먹겠다고 이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작년 걸렸는데 뭐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고 있냐. 그냥 웃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여동생에게 전화 통화를 들었나 봐요. 아빠 수술 받았어? 아니, 안 받았어. 우통을 벗고 보였어. 괜찮아, 아니야.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 받기 전에 큰애한테 그랬어요. 선민아, 아빠가 없으면 네가 우리 집의 주인이야, 대장이야. 엄마도 잘 돌봐주고 동생도 이뻐해야 돼. 알았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잘할게. 그러더라고요. 떠날 때가 되면 뭐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살려주셨지만 남은 자들에게 미안하잖아요. 주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3년이 아니라 한 7년 정도 있으면 이들이 정말 다 회심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미안해 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미안했겠죠. 항상 곁에 두고 따랐는데 그에게 사랑을 주지 못함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구나. 가룟 유다 이런 막 이렇게만 하셨구나. 가룟 유다한테는 저도 미안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훨씬 나쁜 짓을 했거든요. 부인하고 막 저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해서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저분 믿음이 있겠지 라고 하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그 한 분도 스스로 목매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가룟 유다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모든 돈을 맡고 하지만 자기하고 예수님의 삶의 결이 다른 거죠.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품어주지 못함이 아팠겠죠. 모든 발을 다 씻어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침묵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뭐 이런 건 원하는데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도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삶을 한번 살게 해 주십시오. 나도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꽃피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딱 펼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사도냐? 나만 빼고 다 사도다.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사도행전을 딱 펼치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해요.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있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가르친다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어안이 벙벙할 때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해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고 따라올 거야. 이게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그들은 깨닫고 울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에 속상해하면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발을 씻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발을 한 번이라도 씻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괜찮아요. 이쁜 마 자매들이 눈물로 발을 씻겨주고, 또 그 동네 죄인이 이미 향유로 발을 씻겨줬어요. 오빠 나사로의 부활에 너무나 감사한 마리아는 옥합을 가지고 오죠. 그게 마리아 건 아니죠. 오빠와 언니가 모아놓던 순전한 나드한 거는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된 최고의 향유였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쉬니까 노동자 1년의 품삯이었어요. 5천만 원 정도 되면 그것을 발에 부어요. 그리고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서 어떡해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많은 걸 헌금으로 드려야지. 그 향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만이 하나님께 그런 귀한 은혜를 입었나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삶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라고 고민하는 삶의 결은 다르죠. 세상에 결은 많죠. 숨결, 바람결, 물결, 나무결.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저는 마음결이라고 생각해요. 마음결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보여준 거예요. 지금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는 왜 하죠? 사라고 하는 겁니까? 하이마트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그래 봤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났는데 냉장고가 스톱을 한 거예요. 그때 하이마트가 떠오르면 광고는 성공한 거예요. 복음화 대성회를 했어요. 들을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회는 성공한 거죠. 이걸 듣고 내일부터 막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낙엽처럼 쌓이다 보니까 드릴 수 있는 게 기쁨이라는 걸 깨닫고 드릴 때가 오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자신들끼리 막 싸워요. 누가 크냐 하여.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고 그들이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부활 후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부활 전에는 항상 따라다니면 되는데 만나러 가면 되는데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됐어. 죽어도 살아나시는 분 끝났어.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So what 상태가 되는. 부활 크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줘요. 보혜사, 진리의 영, 깨닫게 하는 영이 예수님의 3년의 말씀과 행함을 싹 녹여내니까 울죠. 죽으러 오신 분이구나. 매 맞으러 오신 분이었구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주러 오시는 분이었구나 하고 울어요. 그 후에 그들은 행하시고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데 읽어보면 참회록이죠. 노사도가 돼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도미라는 거예요. 그때 자신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실 때 교만해가지고 내가 발을 씻겨야 되는데 못 씻깁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노사도가 돼서 보니까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니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 모습이 왕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 옷이 왕의 옷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베드로 전서 읽으면서 철 들었네. 철 들었어. 베드로 전서가 참회록으로 느껴지는 거죠. 사도들은요, 그런 삶이 깨달아진 다음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되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기쁘게 여겨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맞으러 오시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능욕받는 일을 기쁘게 여기며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도하시라고? 네.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강의를 하기 전에는 늘 떨리죠. 제가 하는 기도는 그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번 강의만 좀 잘 좀 하게 해주십시오. 또 다음 강의도 또 그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 하나만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으셨구나 아시니까 120명이 3,000명으로 되고요. 7년이 되니까 한 2만 명이 되고요. 스테반의 순교로. 사도행전이 끝날 때는 30만 명이 되고요. 300년이 지나니까 로마가 기독교의 국가로 변하는 것까지도 아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치유된 그 모든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흐를 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쁘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흡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수목원에 이제 아내랑 이렇게 쭉 길을 걷다가 벤치에 딱 앉았는데 가을빛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바람이 싹 부는데 이렇게 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 만나면 좋겠다라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감사해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하고 벤치에서 그냥 딱 떠나면 남은 자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나는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앞에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준비된 마지막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죽음을 늘 준비하는 삶.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떠날지를 얘기해주고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삶. 예수님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내려가면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말은 어깨를 붙잡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3년 따라다녔는데 죽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베서방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그가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시고 안 믿어요.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또 얘기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답변을 못해요. 희한하네, 잘 나가다가 죽는다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삶, 이 정도 살았으면 저는 많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0 은퇴까지 살려주시면 고마울 뿐이죠. 그죠? 네, 고마울 뿐이에요.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해요. 네, 60을 넘겼으면 됐죠 뭐. 저희 어머니는 52세, 아버님은 59세, 제 형은 48세, 저희 누나는 56세. 그렇게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70 이상을 산다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나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꺾고 두 번 꺾고도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고마울 뿐이죠.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생각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갈까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도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음은 내 차례일 텐데 내 앞에 조문객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문인수 시인의 하관이라는 시가 아주 짧은데 나는 지금 어머니를 심는 중이라고. 보통 자녀는 부모를 땅에 묻는데 부모는 자녀를 마음에 심는데 이 시인은 어머니를 가슴에 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언제든지 꺼내보려고. 그 어머니가 너무나 애틋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 아이들이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게 신앙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두 다 꽃이라는 하피즈가 지은 시입니다. 장미는 어떻게 심장을 열어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어주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비추는 빛의 격려 때문.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까지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 이 시를 딱 읽는데요, 예수는 어떻게 심장을 열어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놓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신 빛의 격려 때문.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을 뿐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목사 눈에는 뭐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겨울을 지난 장미가 봉오리를 맺었는데 지난 해에 좋은 기억만 있겠습니까? 연약한 잎을 내는데 엄청난 뜨거운 태양빛, 모진 바람. 장미를 보면 벌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벌레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왜 꽃을 피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빛의 격려, 비의 격려, 기다림의 격려, 땅의 격려. 그 격려로 인해서 장미는 꽃을 피워 올릴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돌아서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게 격려 같아요.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설교가 달라집니다. 안 달라질 것 같은 표정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 때는 아멘 그러는 거예요. 네. 좀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 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으신 적이 많으셔야 돼요. 내가 이럴 때 주님의 음성이 그래도 내가 더 사랑해. 한 번 실수 괜찮아. 2번도 용서해 줄게. 3번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숫자를 줄여주면 난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라는 주님의 격려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판단을 하지 않고 격려를 해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위대한 것입니다 라고. 앉아서 예배만 드려줘도 은혜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 옛날 분이랑 청년들이 막 카톡, 막 핸드폰을 막 설교 들으면서, 그러면 너 예배 그렇게 드려야 돼? 안 돼? 그럼 청년들은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 주에 또 하죠. 근데 죄송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저는 맞아요. 그래서 권사님 다 맞는데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일 앞에 앉으세요. 그래서 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래도 앞에 안 앉으셔. 너무나 멋진 분이죠. 한여름에 임신을 하고 아이 어린 거 데리고 오니까 30대 초반의 여인이 슬리퍼 신고 반바지 신고 오죠. 교회를 이렇게 오면 어떠냐고 막 그러게. 권사님, 임신해서 더운데 아이 챙기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반바지 괜찮아요. 권사님도 다음 주부터 반바지 입고 오세요. 내가 이 나이 어떻게 입어요? 그러면 긴 바지 입고 오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오는데 신발 벗고 오면 어때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뭐 그런다면야 뭐.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고요. 임신을 했는데 그 몸을 이끌고 아이를 데리고 자기를 어떻게 꾸며요? 권사님들은 딸린 식구도 없고 케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울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뭐 됐어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지만, 이 여인들은 머리 그냥 찍 묶고 오신다고요. 이쁘잖아요. 이쁘기만 하고만. 어떻게 보느냐가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오늘 본문은 나가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습관이 참 중요해요.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돌 하나, 이거 하나 딱 던지면 저 끝까지 갈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거리. 우리는 성경을 할 때 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산에서 한번 던져봤어요. 아, 저만큼 거리에 있구나. 무릎 꿇고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셔든 이 잔, 인류에 대한 분노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 기도 이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는 이 기도 사이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몇 분이 지났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침묵해요. 여기까지 온 것만도 은혜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을 묵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규했겠어요. 이삭만은 안 된다고 차라리 저를 이삭에게 바치라고 하라고.
침묵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느꼈을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아버지의 손이 더 떨리고 있구나. 이 땅에 보낼 때부터 아파하셨구나. 그런데도 내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내셨구나. 알아요. 알아버렸을 때 어떡하죠? 내 뜻이 잘못된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파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아픈 눈물을 보셨던 거죠.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장면 속에서 최고의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겟세마네의 초대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겟세마네로 초대하실 거예요. 그 초대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울부짖었어요. 그 초대에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을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눈물로 울었어요.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모든 자들이 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강단에 와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냐고. 그때 답을 주셨어요. 너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도 좀 예쁘게 좀 하시라고 제가 반문을 했죠. 근데 지금은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는 그 기도 이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에게 힘을 더해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예수께서 힘을 쓰고 그리고 나서 더 기도한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조금 있으면 많은 매를 맞을 때 아파하는 내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스데반을 위해서,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로마의 핍박에 피 흘림의 발자취를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해요.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유는 자신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핏방울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좀 전에는 헌금의 의미를 알려줬지만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나요? 대답을 해주셨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도 함께 내려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아니라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알아.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아. 그러나 아직은 너희가 미약하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미안해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부인을 하잖아요. 당신이다. 아니다. 알잖아. 나 저 자식 뭘 저주했으니까.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왔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참 베드로는 훌륭한 주님의 말씀에 심히 통곡한 게 아니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심히 통곡해요. 그래서 이 집회도 여러 가지로 자기의 결대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강의하지 못했던 건 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삶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행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달라고 얘기했지만 자잖아요. 잘 수밖에 없죠. 아직은 너무나 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가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거 무섭잖아요. 원래 죄인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은 40의 감암매를 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의 감암매를 맞고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너무하죠? 너무해요. 너무한 것 같아요. 그걸 다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와 하고 그 본문에 눈물이 막 울컥 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때가 오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언젠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다 겟세마네로 초대해요. 다윗도 초대하고 다 초대해요. 그 초대에 다 성공을 해요. 여러분들도 넉넉히 성공할 거예요. 겟세마네로 올라오시라면 와,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딱 줄 때 왜 나냐고 아니라 감당할 정도 되니까 주셨겠죠? 라고 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암 선고를 받고 간농양을 했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을 때 제가 하나님 손을 혹시 놓을 때 하나님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던 찬양, 주 내 손을 놓지 마세요. 항해자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요. 내 손을 놓지 마라.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손을 놓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를 데리고 길을 갈 때
아이가 엄마 손을 놓아도 엄마가 아이 손을 놓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이들이 망연자실하고 뿔뿔이 흩어질 때도 그들을 놓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참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한 3분 정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